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일은 출근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좀 지쳤겠지만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가족들이랑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또 잘 쉬셨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명절 마지막을 예배를 드림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주중학교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는 게 너무 격려가 돼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찬양을 신나게 따라하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잡담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민주 아이들 옆에 꼭 앉아서 엄마 옆에서 이렇게 찬양을 엄마가 이렇게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피아노 치는 엄마와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 있는 게 너무 좋고 또 이것이 크게 넓혀서 우리 강소교회에 찬양을 함께하는 모습이 하나님 볼 때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저는 계속 지금 1월 달 지나서 이제 2월의 첫 예배인데요. 우리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한 주 반 정도까지는 요한복음 13장 1절 서로 발을 닦아주어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여라. 두 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중 예배 한 번은 캠퍼스가 인도했고 한 번 지난주 주일은 우리 강동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고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특별히 강동진 목사님 가족이 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진기자매 성찬도 되게 마음이 깊게 와닿고 또 우리 강동진 목사님 아버님께서 성찬이 너무 특별했다고 얘기할 정도. 끝나고 우리 같이 식사했는데 저희가 마치 그 설날을 맞은 것처럼 가족처럼 설날에는 강서교회와 함께 뭐 이런 느낌으로 항상 온 가족이 같이 오니까 저랑 되게 오랜 우정이 있고 또 아버님 어머님도 저희를 생각할 때 자식같이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영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오는 지금 서울로 오는 와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는 모든 가족들 또 제주도에 있는 상황이나 도희 누나도 너무 안부 전하고 싶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다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성경을 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러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되면 주님과 함께 식사하게 됩니다. 근데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고.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먹었던 이 6월절 식사 같은 비슷한 명절이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설날과 이런 추석 때는 마치 6월절이나 초막절처럼 유대인의 풍습이랑 유대인의 절기랑 우리는 비슷한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 가족이 다 모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되면 전국 또는 세계 망방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가져요. 한 10,000명 정도 예루살렘 그때 지역을 추산하는데 이때 6월절에는 약 한 10만 명 정도 모인대요. 그 도시가 꽉 차는 거예요. 실제로 되게 많이 모이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설날 올해 명절을 치른 것처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바로 6월절 식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 사랑해 민지야. 여러분 설날 연휴에 가족이랑 같이 식사하셨죠, 그죠? 예,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식사하니까 어떠셨어요? 편안하고요, 좋았고요. 아마 화목한 가정은 되게 격려가 됩니다. 좋은 소식이 많은 가정은 좋은 소식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좀 이렇게 가정사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에요. 아마 설날 때 좋은 소식도 많이 들었지만 좋지 않은 또는 힘든 소식을 듣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저희 어머님을 뵈러 가는 시간 되게 좋았는데요. 이번에 설날 때는 말기암을 알고 계시는 두 분의 어르신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두 분 어르신은 저 어렸을 때 저한테 되게 많은 사랑을 주셨던 분이에요. 한 분은 저희 외삼촌은 우리 어머니의 남동생인데 저희가 지금 미아리 어머니 살고 계시는데 멀지 않은 수유리에 사시는데 말기암을 알고 계셔서 전이가 많이 되셔서 거의 고칠 수 없어서 병원에서 퇴원하신 상태에서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니도 많이 우시고 저도 많이 했는데 근데 저하고 저희 누나랑 같이 갔었는데 그 되게 저의 이름 왕식이라고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신 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특별했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아팠어요. 어떻게 뭘 할 수도 없는. 또 그 와중에 우리 34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가서 교회를 초대했긴 했는데 교회 오면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제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강원도 원주 원래 사시는데 저희 사촌 누나가 춘천에 살기 때문에 저희 큰어머니를 춘천에 모셨더라고요. 또 암이 많이 이렇게 전이가 돼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는데 춘천까지 갔죠. 가서 우리 사촌 누나랑 함께 큰엄마를 뵀는데 큰엄마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하고 2학년 1학기까지 1년 반을 제가 큰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큰어머니는 저에게 되게 특별한 또 어머님이신데 또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또 춘천에서 또 서울까지 오는데 한 3시간 걸려서 오래 걸려서 운전하면서도 느끼는 게 좀 마음이 우울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챙기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식탁에서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아멘. 예수님이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근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건 우리가 잘하는 것이에요. 또 쉽게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설날 연휴에 가족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들려졌던 말이 어떤 말이 가족들한테 나왔어요? 좋은 얘기. 아멘. 더 많이 먹어라. 예. 저는 그만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름을 왕식이라 줘놓고 그만 먹으라니. 사실은 가족들이 물어보는 질문 안부 인사가 근심하는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은 잘 버니? 뭐 너는 잘 사니? 아프지 않니? 애들은 잘 크니? 남편은 잘 있니?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것들 중에 가족은 근심이 되게 많은 게 많아요. 근심이 되게 많은 것이 가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우리 대화 속에는 근심거리가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또 근심을 나눌 수 있는 좀 안전한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해도 좀 힘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마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가 명절 때 우리 설날 때 예수님이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면 이 말씀을 꼭 하실 것 같아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했다고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얘기 되게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근심이 많아지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걱정과 근심이 또 불안이 끊이지 않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식탁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근심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식탁에 앉으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근심하지 말기 위해서 예수님이 따랐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근심했을 때, 예수님이 걱정이 많아졌을 때, 예수님이 근심이 커져갔을 때 무엇을 했는지 보면 우리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마 예수님은 근심될 거리가 있으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근심과 걱정의 땔감을 성령의 불길에 태우는 과정이 기도이라고요. 기도의 정의를 근심과 걱정이라는 땔감을 불로 연소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로 연소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 내리는데 되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추운 겨울날 우리는 땔감이 있어야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걱정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때워서, 잘 태워서 우리 방을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우리의 성령님을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어머니 집에 가봤어요. 어머니 집에 이제 그때 내가 군대 있을 때 95년도에 이사를 왔으니까 24년 된 빌라예요. 근데 뭐 지어진 가수가 거의 한 26, 7년 됐겠죠. 오래된 빌라니까 누수가 많고 막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형님을 주셔서 우리 형님이 컨덴싱 보일러 연구 팀장이에요. 큰아들이 연구 팀장을 하면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제일 좋은 보일러를 달아놓을 수 있어요. 연구 목적으로. 이름하여 필드 테스트. 그 설치 기사가 오셔갖고 이 보일러가 이 빌라에 있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보일러가 여기 있는지. 이 보일러는 아파트 평수 큰데 들어가는 보일러인데요. 그것도 고효율 보일러라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효율이 가장 높은 보일러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겠죠. 형이 어머니한테 주는 건데, 또 우리 어머니는 그게 아까워서 안 트시고 계셨어요. 추우니까 이제 그 방이 양가에 있고 방이 이렇게 가 있고 중간에 거실이 있으니까 거실이 제일 안 추니까 거실에서 두꺼운 이불을 두고 살고 계셨어요. 형이랑 제가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너무 안타깝다 못해 화가 났어요. 엄마 이러지 말라고. 엄마는 한 달에 3, 4만 원 나오는 그 보일러비, 그 유료비가 싫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나이 73세, 아무도 없는데, 집에 누구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큰아들이 보일러를 채고 보일러를 갖다 놓고 아무리 틀어도, 하루 종일 틀어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오지 않은 보일러를 갖다 놔도 안 틀어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형이랑 저랑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보일러를 놓으면 뭐해? 아무리 기도에 힘이 능력이 있다고 알면 뭐해? 우리 얼만큼 기도를 실천하고 있나요? 얼마나 고효율의 기도로 우리를 연소시키고 있나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땔감이 막 쌓여 있는데 왜 태우고 있지 않고 있는지 예수님 우리한테 묻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태우면 정말 따뜻한 집에서 가족이랑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한 건 엄마 이거 하루 종일 틀어도 1년에 한 달에 4만 원도 안 나와. 우리 형이 가격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지. 큰 아파트에 한 방에 태울 걸 우리 어머니 그 빌라는 다 합쳐도 그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태워도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것도 그나마 효율이 좋아서 제가 또 타이머를 맞춰서 몇 시간에 몇 분 태우게 하는 그 기능도 있으니 꼭 하시라고. 잘 모르셨고 아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평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아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살았다는 거 감사하고 어머니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따뜻하게 살 수 있잖아요. 더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저희 어머니처럼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다라고요. 걱정거리를 가져다가, 근심거리를 가져다가 얼만큼 잘 태우고 있고 잘 연소시키고 있고 잘 순환하고 있는지. 어쩌면 예수님이 주님의 식탁으로 불렀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근심거리가 있거든. 너무 기뻐하고 그걸 갖고 기도하라고. 근심거리가 많아지거든. 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가장 놀라운 표현은 뭘까요? 아마 우리는 그것이 기도라고 부를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믿는 사람만 사실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 그 걱정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결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근심거리로 그것을 땔감 삼아서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결이 우리 삶에서 잘 불타오르도록, 잘 타서 잘 연소가 돼서 우리 가정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우리랑 관계되는 사람들의 마음속이 다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 추운 겨울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도 기도했죠. 옥상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기도를 꾸준히 아침 저녁을 했을 때 제 마음이 되게 많이 근심보다는 안정감이 되는 것으로 인도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안정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늘 근심거리는 새롭게 다가오지만 기도하고 나니, 기도를 믿으니, 또 기도로 내 근심거리를 연수하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껴요. 아멘. 물론 새로운 근심거리가 오고 늘 물밀듯이 오는 세상적인 그런 걱정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한다면 예수님이 가는 그 식탁에 우리가 기쁘게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근심거리가 올 때, 마음의 근심거리가 올 때 꼭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7절 그 다음 구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은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떠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너무 격려되는 말씀이고 또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솔직한 질문을 해요. 5절에 보면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은 도마의 질문이 저희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의심하는 도마가 저희랑 되게 닮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잘 6월달이면 음식이면 잘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에 근심도 많았고요. 슬픔도 많은 상태에서 마지막 시사라는 걸 예수님만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떠나는 과정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고 그 진짜로 제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명확히 아는 예수님이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와 함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을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있을 때는 100%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쩌면 수년간의 영적인 훈련을 받고 나서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늘나라를 간다는 건 우리에게 아주 큰 특권이고, 하늘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하늘나라를 보는 것은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이상이나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신다고 했어요. 넓을 것이고요, 좋을 것이고요, 아름다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육적인 환경보다 거기에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을 키우는 것, 믿음을, 신뢰를 높이는 것은 되게 도전적인 일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믿음을 어려워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조금 나눠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이렇게 가게를 하나 개업하고, 광부로 한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거기에 가게를 개업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서울에 살 집도 마련할 거고, 왕식이 너는 고등학교를 서울로 진학할 거고, 거기에 그 집에 그 어떤 일을 만들 거고, 그 일로 계속하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부의 삶을 끝나고 이제 강원도민의 삶을 떠나서 서울 시민이 될 거라고 저한테 얘기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꿈을 꿨죠.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꿈을 꿨고 잘했어요. 그런데 그해 11월에 아버님 11월 말에 제가 아버님 서울에 올라가신 한 2주 후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의 교통사고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큰 사건, 중3 때 한참 사춘기가 피어나 말랑말랑 할 때 그때 들었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가장이 안 계시면 온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가게를 다시 환매 다시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많은 이렇게 손해를 봤고요. 또 두 번째, 그 아버님을 사고를 냈던 그 택시 그 기사는 조합의 힘으로 재판 같은 것을 벌여서 되게 합의금을 작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되게 처음으로,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라 뭐 이렇게 법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저희 가족도 그런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되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지금 생각해도 누가 봐도 좀 억울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되게 서울에 사는 것이 되게 차갑고 너무 이렇게 경쟁적이고 너무 외롭다는 생각을 첫 제 서울 이상은 그런 곳이었어요. 두 번째로 제 감성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그때 줬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셔야만 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저한테 근본적인 의심으로 다가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 예수님은 있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편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생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감성 파괴 질풍노도의 시기
우리 엄마 안 보이는 데서 뭐 많은 죄도 짓고요. 제가 원주로 그때 아까 아프신 우리 큰어머니 집으로 갔을 때는 삶이 정말 이렇게 강원도 정선의 삶과 강원도 원주의 삶은 빛과 어둠처럼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은 사춘기를 경험했고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함께하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렸고요. 그 친구들과 저는 정말 의리를 약속하고 뭐 중리산이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죄를 정말 많이 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다 담지 못할 죄를 고백하기 좀 어렵지만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이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희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사실은 원주에서 한 2년, 1년 반, 2년 동안 살면서 고2 때 너무 큰 싸움에 휘말려서 제가 더 이상 원주에 살면 안 되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서울로 이제 저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서울로 전학을 가겠다. 명목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서울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라고 이제 명목은 서울에 가서 일단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니까 라고 갔는데 여전히 제 마음 되게 공허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8월 31일 날 서울 와서 처음으로 미아리 꼭에 그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을 보면서 제가 봤던 인상은 너무 힘든 곳이구나. 너무 차가운 곳이고 서울의 달 느낌이었어요. 외롭고 뭐 이런 느낌.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뭐 이런 느낌이 계속 너무 올드 패션인데 하여튼 그런 느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공부도 해보려고 했죠. 고3 때 되니까 열심히 해서 머리 빡빡 깎고 열심히 공부도 한번 하고 제가 머리를 빡빡 깎았더니 사람들이 제 위에 저처럼 막 제가 타면 일어서 그랬어요. 여기 시커먼 애가 흉터 있는 애가 머리 빡빡 깎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 위에 말도 잘 안 걸어요. 선배들도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처음으로 저희 당시 서울 그리스도 교회에 초대받아서 저희 누나 초대받아서 우리 누나가 초대했어요. 교회 와보라고. 와서 이렇게 주중 예배 많지도 않은 약 한 40명 있는 주중 예배 왔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뭔가 여긴 이상하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영어도 잘해 보이긴 하는데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끝나고 나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같은 고등학생 재수생들이 모여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친구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 주는 걸 봤어요. 그거 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나서 배운 게 뭐냐면 뭔가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적용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모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의 어떤 뭐랄까 되게 심한 싸움 같은 거를 실제로 전장에서 필드에서 현실감 있게 되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역 공부를 했어요. 그 진짜 서역 공부도 치열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장소도 그랬고 공부하는 내용도 그랬고 사실은 계속 제 믿음의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 믿을까 안 믿을까? 이 사람들을 믿을까? 말씀을 믿을까? 이 교회를 믿으면 나는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살까 못 살까? 계속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그 싸움이 지속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까지 그 싸움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질문, 믿을까 아닐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그냥 살까? 감사한 건 뭐냐면 고3 때 제가 그 트라우마를 어렵게 벗어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말씀은 믿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삐뚤어진 방황하는 내 삶에 어느 한 정점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올바르게 살아보자. 한 번은 믿어보자. 한 번은 영적으로 싸워보자라는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자유함을 느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많이 속박했던 많은 죄성과 죄성에 관련된 습관과 여러 가지 많은 그 복잡 다단한 그 반항심과 막 그 사회에 대한 삐뚤은 어떤 생각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님이 그게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씨가 너하고 하나님 관계, 말씀, 십자가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너를 통해 사랑했던 마음 기억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하나. 또 하나는 그렇게 정말 살려는 치열한 싸움들. 선교사들이 왜 미국이라는 성공적인 환경을 벗어놓고 한국이라는 이곳에 왔을까?
왜 나를 세웠구만 이 선교사 형은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와서 이 고등학생을 가르치면서 이런 고생을 하나. 아침 6시에 고등학교 앞에서 큐티하러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형을 보면서 와 놀랍다. 평생 어른들한테 들어보지 않았던 사랑한다는 말을 이 형한테 다 들었어요. 왕씨가 사랑한다. 왕씨가 보고 싶었다. 전만 보면 알아주고, 제가 안아주는 게 좀 불편하면 더 꼭 안아주고, 그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조금 건수만 있으면 편지 써주고, 왕씨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것도 글씨도 잘 못 써요. 철자도 다 뚫려. 영어로 쓰면 더 잘 쓰는데 굳이 한국말로 쓴다고. 근데 그게 더 눈물 나는 거 알죠? 이렇게. 제가 우리 가족한테 바랐던 사랑 표현보다, 물론 우리 가족이 저를, 어머니도 저를 엄청 사랑하셨지만 그 표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거 교회에서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저한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그 시간에, 삐뚤은 가치관이 아직 재정립되지 않았을 때에 누가 저한테 했던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치열한 싸움, 인생의 싸움과 말씀과 함께 저한테 왔을 땐 저에게는 뭔가 나도 올바르게 살고, 저 사람들도 닮고 싶고 저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이게 믿음의 싸움이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씩 느껴보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 경험은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를 벗어났고요. 이제는 나도 모르게 제가 그때 그 선교사 형님의 인생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고요. 그 선교사 형님은 지금은 장로님이 돼서 아들 셋을 잘 장성시켜서 큰아들은 결혼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 느끼는 것은 저희와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했던 사랑의 표현은 지금의 제가 사랑의 표현으로 다시 되돌려드릴 수 있고, 또 그 형이 어머님 지금 또 말기암으로 아프신데 그 어머님을 위해서 이번 3월에 지금 찾아볼 생각인데 기도 많이 하고 있어. 거의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요. 서로 아니까 같이 사랑으로 계속 뭔가 싸워가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강서 그리스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삶은 치열한 싸움일 것 같아요. 매일 믿음의 싸움을 해야죠.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까,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님을 따를까,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까.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으로 살 때도 많지만,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큐티를 하고 다시 기도를 하면 언젠가 모르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거나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식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못 보면 예수님이라도 보라고요. 또 내 말을 못 믿거든 내가 살았던 삶을 보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20년 이상 이 교회에서 믿음의 싸움을 했던 사람들은 뭔가 본 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느꼈던 것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롯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봤던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2019년 올해 이제 설날도 이제 시작됐으니까, 공식적으로 올해 시작했잖아요, 그죠? 예, 세컨핸드 딱 끝났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으니까 올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가능한 사람 같이 가고 싶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싶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강서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천국에 가서는 약간 훈장처럼 받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에서 나눌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만약에 믿음의 싸움이 힘들다면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늘의 눈으로, 천국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다 하늘에 보상된 약간 면류관 같은, 금메달 같은
상장 같은 것이 여러분의 있을 곳에 딱딱 박혀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했는데 용서했던 것들, 여러분이 지쳤는데 그래도 믿었던 것들,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든데 의심이 너무 다가오는데도 기도했다면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외로웠을 때 주님을 찾았다면 그 외로울 때 흘렸던 그 눈물이 예수님한테는 마치 그냥 그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갇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 세 번째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다면 기도로 연소하십시오. 뗄감 있으면 때우십시오. 태워서 기도로 기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주위 사람을 밝혀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든 어떠한 죄가 있든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말씀을 사랑하게 됐고 누군가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끌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통해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곳에 우리도 가고 또 강서교회가 한 명이라도 더 오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기뻐하는,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그런 강서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결정하길 바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